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결혼 선교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각각과 모두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 공간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성량해 주시고 또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기를 사모하며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을 일깨우고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그 마음에 믿기어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생명과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살았는데 날마다 잔치했다는 겁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다가 그는 죽었는데 지옥에 간 겁니다. 근데 그 집 앞에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시겠죠? 옛날에 큰 깡통에다가 밥 먹을 때만 되면 집집마다 거지들이 다니면서 그 구걸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깡통 들고 거지들이 오면 어머니가 밥도 퍼주고 국도 넣어주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몸이 약하고 아파서 돌아다니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잣집 앞에 있어서 음식 찌꺼기 내려오면 음식 쓰레기 내려오면 그냥 그거 뒤져서 먹은 겁니다. 근데 몸이 얼마나 약하고 그리고 가여웠는지 그 부잣집이니까 개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혀를 핥아줬다는 겁니다. 강아지들이 아프면 어미개가 핥아주죠. 요새 젊은 분들은 헌대가 뭔가 할 테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명래 고약 생각나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잘 골봤는지 이명래 고약 붙이고 막 고름 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못 사니까 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잘 몸이 곱고 피부병이 나고 불결하게 있고 영양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개가 보기에 불쌍해서 개가 그 헌대리 상처들을 혀로 핥아줬다는 겁니다. 개에게 궁유람을 받았던 거지입니다. 근데 그 거지도 수명이 차서 죽었고, 근데 이 거지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에 간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당에 갔는데, 이 지옥에서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부자가 눈에 들어 하늘이 보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집 앞에서 음식 쓰레기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 개들이 가서 헌대를 핥아줬던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렛 보내서 이 손가락 끝에 물,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이 물방울 내 혀에다 좀 떨어뜨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보통 같으면 물 한 컵 달라고 할 텐데, 그것도 과분하니까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도 좋으니 이거라도 좀 떨어뜨려 달라고, 이렇게 정말 소박하게 가난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땅에서 많이 즐기고 살았지. 아브라함은 거지 나사로는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거다. 그런데 너희와 나 사이에는, 천당과 지옥 사이에는 큰 수렁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자가 체념합니다. 아, 내가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저 나사로 이 세상에 좀 내려보내서,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내 형제들은 나처럼 여기 오지 않도록 가서 좀 예수 좀 믿고 천당 가라고 전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그 사람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으면 죽은 사람이 천당에서 내려가서 전해도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 간 부자의 두 가지 소원을 얘기했고, 그리고 두 개 다 이루어지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농촌 전도를 갔다가,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이제 여름 겨울로 방학 때 농촌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농촌 가면 여름에 떼약볕에 막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일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밭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안 계시니까 논밭으로 나가서. 그랬는데 한 아주머니가 제가 가서 인사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좋은 마음으로 잘 들으세요. 너무 진지하게 잘 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설명하고, 이제 아주머니 예수님 이제 믿으셔야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으시면 저하고 같이 영접 기도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잘 진지하게 들으셨는데 저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할 수 없어요. 제가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내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근데 내 남편은 예수 믿지 않았어요. 내 남편은 그러면 지옥 가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겠어요? 그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말 열려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부자와 나사로 말씀이 떠올라서 이 설명을 했어요. 남편 어른이 지옥에 가셨다면 그 어른의 간절한 소원은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이 아내만큼은, 아주머니만큼은 자기처럼 지옥 안 오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지옥에 있는 아저씨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있는 성경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 말씀도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같이, 그리고 그날 밤에 전도 집회 농촌교회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고 손에 드시고 결신서를 쓰시고 성경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데 세상에 저절로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마이크도 누가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런 책상도 누가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기묘한 우리 인간의 몸 구조도 얼마나 기묘하고 이 모든 삼라만상이 이렇게 기교막측한데 이게 어디서 저절로 생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대적하고 우리 형제끼리도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은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임종을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아버님이 중풍으로 10년 반을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거동을 못하시고 말을 못합니다. 마지막에 얼굴이 쫙 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천사가 내려와서 모시러 간다는데 그런 건가 보다. 그 아버지의 얼굴이 마지막에 쫙 펴진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임종하기 전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영이 육체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의 많은 간증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인하여 죽어가는 그 인간들 앞에서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이 노력과 모든 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심판자로 오시는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죄를 속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제사법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죽을 수 없으니 너희가 죄를 졌다고 생각이 되면 어린 양 한 마리 가지고 와.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네가 지은 죄를 다 거기다 얘기해. 그리고 네가 받아야 될 처벌과 저주를 다 어린 안수에서 넘겨. 그리고 그 죄를 그 어린 양을 죽여. 그래서 그 피를 뿌려. 그러면 네가 죽어야 될 그 죄로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보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보고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사법이 있어. 어떤 사람은 닭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린 양을 얘기했어요. 이 어린 양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장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내 죄 대신 이 양이 죽었다. 그리고 이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 통일, 복음 듣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복된 소리예요. 영어로 하면 굿 뉴스, 좋은 뉴스예요. 그런데 이 말의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고대 페르시아 대국과 그리스가 전쟁을 합니다. 그리스는 1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인데 10만의 페르시아 대군이 이 그리스를 쳐부시겠다고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와서 그리스 본토로 침공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그런데 이 마라톤 광야에서 병원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그리스에서는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다 내보내고 남아있는 아녀자들이 부녀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전은 전쟁에서 이기면 완전히 승자가 되면 모든 걸 다 취하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돼요?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민족의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 10만 대군 앞에서 그리스 인구가 1만인데 남자들 다 모아서 나가서 싸웠는데, 근데 전쟁이 붙었는데 이 그리스 서간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어쩔 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뒤지면 내 남편은 내 아들은 다 죽고 우리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우리 아들들은 노예가 되고. 그런데 참으로 극적으로 그리스가 10만 페르시아 대군을 쳐서 이겼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고 얼마나 많이 부상을 당했겠어요. 근데 기뻐하면서도, 그러면 누가 이 소식을 가장 빨리 우리 본토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전할까? 그때 잘 달리기로 소문난 페이디피데즈가 전령이 돼서,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뛰어가서 말로 전하는 거예요. 페이디피데즈가 여기에 대해서 자원화해가지고, 그리고 이 승전보를 올리기 위해서 이 마라톤 평야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뛰어들어갔는데 단숨에 뛰어들어요. 멀리서 보니까 전령으로 소문난 페이디피데즈가 뛰어들어오니까 성문을 열라! 성문을 열고 사람들이 다 직결해서 이 전쟁의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쉬지 않고 뛰어들어와서 모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살았다! 라고 외치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도 이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 페이디피데즈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 그 성문에서부터 마라톤 평원까지 거리를 쟀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가지고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평원 전쟁터의 이름을 따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거리 경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 할 때,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손살같이 와서 자기의 생명을 담아서 전하고 죽었던 전령 페이디피데즈를 기념하는 겁니다. 유앙겔리온의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다 값을 치르셨고 어린 양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뒤집어쓰고 대신 죽였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사함받았다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이 우리 보고 이제는 죄에 눌려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살다 보면 죽고 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살았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가지고도 주님의 복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이 말이니까 이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생명이 살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생명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을 한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어떻게 다 설명이 되겠어요? 옛날에 한 나라가 있는데 너무 나라가 음란하고 죄악이 폐역하니까 한 번 더 음란죄를 지면 내가 많이 입은 앞에서 두 눈을 뽑겠다! 보고령을 내렸는데 그 보고령 나간 다음에 첫 번째로 걸린 사람이 매우 유감스럽게도 딱 왕이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왕세자였어요. 온 국민이 긴장하며 지켜보는 겁니다. 한 명밖에 없는 아들 왕세자, 지명받은 왕세자인데 장님을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왕이 고민합니다. 내가 이 아들 살리면 눈 안 뽑으면 이 나라가 음란으로 무너질 것이고,
내가 두 눈을 딱 뽑으면 장님이 왕이 될 것이고, 근데 왕이 결단합니다. 내 아들이 처형한다. 다 와서 봐라. 그리고 왕이 그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 뽑아라. 그러니까 이 전리들이 가서 이 인두를, 불에 지진 인두를 가지고 한쪽 눈에 치십니다. 왕이 비명을 지르고 왕자는 비명을 지르고 묶여가지고 막 비명 지르는데 한 눈 다 멀고, 그 다음 인두를 가지고 남은 눈을 찢으려고 하니까 왕이 벌떡 일어나서 멈춰라. 자기가 뛰어나가서 그 인두를 뺏어서 한 눈은 자기 눈에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눈이면 되지 않냐? 장님이 왕이 되면 되겠냐? 한 눈은 내 눈으로 대신한다. 이게 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친히 죽음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겁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한 얘기만 더 할까요? 이거는 미국 그 스페이집에 나왔던 얘기예요. 한 미국 농가에서 옛날이니까 닭을 기를 때 우리 노아 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있고. 그래서 새벽마다 이 부인이 남편이 예수 믿기를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닭에 모이 주러 들어갔는데 문에 딱 열리니까 놀라운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뛰어들어가서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보라고. 당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거기 어떤 모습이 있었냐? 옛날에는 닭장 안에 회가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닭은 올라가서 거기 날아가서 앉았다 내려왔다 그랬어요. 모이에 가서 먹고 물도 먹고. 근데 병아리 모아놓고 길렀는데 시골이니까 쪽제비가 와서 병아리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밤중에 쪽제비가 들어왔는데 이 어미닭이 병아리 지키려고 내려와서 병아리들을 다 품에 안고 모이로 입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병아리 품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자기는 날라서 회 위에 올라가면 되지만 병아리 죽으니까. 그래서 밤새 싸우는데 마지막에 쪽제비한테 목이 물려가지고 피가 다 흘려나는데도 그래도 새벽 때까지 품에 안고 버틴 겁니다. 날이 밝으니까 쪽제비는 도망가고 어미닭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고 그 밑에 어미닭 밀어내니까 그 밑에 병아리들이 비약비약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미닭이 죽어서 병아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어머니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값 사망을 치르셨고, 치를 때도 철저하게 치르셨고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